주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안에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저희가 내 풍성을 듣는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라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능력으로 주를 알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어 부활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먼저 찾아주셨기에 이 찾아주심의 가치가 평생토록 유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간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경고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보상이나 만회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헛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계획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보상 받을 생각하고 만회할 생각, 네 인생 만회할 생각 게으르면 이거는 우리 시나리오지 주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우리 시나리오가 주님의 시나리오를 회방하고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쓰신 대로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만의 목적의식이 항상 주의 일과 트러블을 일으키고 말썽을 유발했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이나 내 소박한 내 꿈은 만회하고 달성해야 된다는 그 고집, 끝까지 우리 자신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 고집, 이 시간 말씀으로 덜쳐 주시고 그 더 큰 것을 주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이 넓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을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들을 양육하리라.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대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아멘까지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아멘.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계획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의 일은 신경 안 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제시해도 돌아올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다 갖춰놓고 그냥 강제로 돌아오라 라고 한다면 일단 돌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돌아갈 의사도 없고 특히 돌아가봤자 우리들의 계획이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돼요. 부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꿈과 계획은 엉터리였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인할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만 돌아오라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를 고발하면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러면 고발당한 자가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이걸 법원에서는 피고라고 하죠. 그 원고가 누구냐? 고발자 원고는 누구냐? 주님께서 원고가 되십니다. 우리는 죄수인 처지로 졸지에 죄수가 되어서 포송줄에 꽁꽁 묶인 채 하늘나라 법정에 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원고가 하는 말이 율법에 준해서 그 철저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부탁합니다. 이 역할은 이제 마귀가 잘 하죠. 마귀가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피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 놓고 키운다고 신경 못 썼습니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떤 법이 있는지조차도 되고라 몰랐습니다. 그냥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주께서
돌아오는 방법이 과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거기서 봐주게 되면 우리는 전에처럼 안 돌아온 채 내 자리로 그냥 굳히면서 살게 돼버려요. 나는 한때 피고였지만 지금은 다시 본래 내 모습 돌아와서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명적당하게 둘러대어 가지고 다시 원래 내 자리로 다시 되돌아온 셈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고시 공부한 할아버지예요. 5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뭐 문제를 출제한 자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출제를 어떻게 출제냈기에 50년간 그게 50년간 고시 공부해도 아직도 그 합격을 못했어요. 이게 20살 때부터 공부해서 70 될 때까지 아직 합격을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문제를 잘못 낸 게 아니에요. 본인이 고시 공부할 잽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내 계획이니까. 이게 내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 없으면 나다움 내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본래 내가 되고 싶은 나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리고 이 고시라는 제도가 진짜 나의 나다움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빌미가 된 겁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리 하려고 엉뚱한 고시 공부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집 밥벌이도 안 하면서 계속 복음 핑계 대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지옥을 준비해 놓고 대기 중입니다. 그 사람들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이게 지옥 가는 지옥을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저 사람 자 가고 그 다음에 우리 가고 쭉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말은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 기준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아는 나로 돌아오면 안 돼요. 내가 정녕 몰랐던, 내가 예상도 못했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나를 복제를 해요. 나와 닮았는데 전에 나는 죄인인 나. 근데 복제를 한 나는 뭐냐, 예수 안에서 의인의 나로 복제를 해요. 쌍둥이죠. 근데 내 겉모습은 동일해요. 뭐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작업을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고맙게도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9장 16절에 17절에 보면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게 돌아오라 합니다. 신약식 방식으로 돌아오랍니다.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가지고 우리 식으로 돌아오라 해야 못 돌아와요. 우리는 옛 푸대고 옛 술이기 때문에. 따라서 새 푸대를 준비하시고 거기에다가 새 술을 집어넣고 새 사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쌍둥이가 되어야 돼요. 우리 아담의 복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누가 와서 그 예수님이 이루고만 다 이루어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생명이 된 그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우리가 집어 넣으면, 그 새로운 것이 집어 넣으면 그로 인하여 옛 육신은
화장틀은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부에 맞도록, 내부에 그 조화되도록, 내부의 사정과 그걸 고스란히 건져낼 수 있는 새로운 육신을, 부활된 영광된 육신을 물로 받는 것으로 주님의 우리 구원은 꼭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래 나오죠. 그럼 우리가 별로 할 게 없네. 할 게는 없는데 좀 힘들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옛 육신이 자꾸 성공을 기대하거든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그 여왕이 나이 많아가지고 95세인가 죽었을 때 이제 관에 이어놨습니다. 관에 이어놓고 내일 이제 새벽에 이제 장례 치르는데요. 그 관을 누가 지켜야 되는데 나이 허연 70 넘은 이제 그 자발적으로 여왕님 지킨다고 복장해가지고 차례차례 하다가 밤중에 쓰러져 꿍 하고 넘어졌어요. 죽은 사람 지킨다고 혼신의 노릇을 하다가 지가 쓰러졌어요. 이미 죽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이 이미 죽었으니까 지킬 것을 우리를 지키지 말고 여기에 새로움을 네가 사수하고 지키라는 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는 절차에 참여를 시킵니다. 새로운 절차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 계획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상을 망해버리는 겁니다. 곱게 우리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쓰잘데기 없고 망해야 마땅함을 알려주는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카카오뱅크에 우리 사주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카카오뱅크 회사 그 직원들에게 그 1인당 12,500주를 나눠줬어요. 이것은 이 주는요 막 올라온 주가 되어서 이거는 다른 사람 외부인이 살락해도 살 수가 없어. 너무너무 공모주 그대로 그대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이거 뭐 해놨다 하면 그 자동적으로 그 뭐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그 사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가지고 사라 했습니다. 1인당 그 12,500주인데 가격이 뭐냐 하면 1억 전부 다 한 사람당 1억 5천석 돈 들여가지고 샀어요. 사놓으면 사니까 조건이 뭐냐면 1년간 팔지 못하는 게 우리 사주의 규칙입니다. 근데 1년이 거의 다 됐어요. 중간에 이게 이 돈이 무려 7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한 9억까지 올라가 7억을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직원들은 너무너무 1년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왜? 그냥 공돈 7억이 생겼으니까.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드디어 1년이 됩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냐 폭락해가지고 무릎 7억이 손해봤어요. 1인당 손해본 게 1억 8천서 손해봤습니다. 은행 대출해가지고 샀는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상가 완전히 반값으로 이제는 그 이자 갚아줘야 돼요. 예상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똑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잡아먹혔는데 왜 잡아먹혔냐? 뭐 고종 황제가 무능해서 뭐 세도가 때문에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힌 것은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러시아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은 이거는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기 이스라엘가 밀어온다 그럼 영국은 어떻게 하고 전부 다 저거 나라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망하고 열심히 싸대도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게 없어요. 일본에게 먹히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먹혀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친일주의지 바란 얘기. 생각해도 신난다 정말. 이게 바로 강제로 우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외부 세력이 우리를 그냥 아삭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똑같은 우리나라 조선의 운명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하여금 스스로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 나라가 커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많이 지루하실 거예요. 그냥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솔로몬 때 커졌습니다. 커지니까 여기저기서 탐을 내면서도 부러워하면서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완전히 업대했습니다. 업대해가지고 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큰 나라의 이 표준적인 이 힘을 계속해서 후손까지 물어주기 위해서는 큰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솔로몬의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서로의 아들과 딸을 교환함으로써 집안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가면 하면 자기 딸이 있는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쪽 장인 나라가 공격 못할 게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솔로몬의 기껏 아이디어가 그거였습니다. 오면서 그 왕비가 그 왕후들 왕비가 자기 종교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다 거기 같이 왔죠. 고향에 믿던 그 종교들을 같이 와가지고 나라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이미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킬 때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필수적인 절차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발을 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끊어진 것을 저주고요, 주께서 이어진 것을 축복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축복은 끊어짐이 없으면 축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치는 겁니다.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작전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투입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어려우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습니다. 언약궤는 만지면 터지는 폭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만지면 폭탄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예요. 주변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주변의 나라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고, 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네, 저 땅 우시면 좋겠다 하고 손을 대는 거예요. 손 대니까 이건 폭탄을 댄 거예요. 누가 터지는가? 손댄 나라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망해야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님들이 교회 오는 것은 안 망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왜 진작에 망해야 되는데요, 아직 왜 버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멀리서 포항수도 오셔야 돼요. 왜 안 죽어? 주야 왜 안 죽이시는 겁니까? 왜 안 망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주 지금 세수를 아주 호수에 꼽았는데 아주 덜 차서 그렇다. 세수를 덜 차려고 하면 그 예술이 뽑아져 나와야 돼. 한쪽은 뽑고 한쪽은 집어넣고. 주님은 지금 바빠요. 주님 바쁘다고요. 태풍 불어서 사과 우르륵 다 떨어졌잖아요. 예.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제 보험금 오겠지요. 보험금 맛을 보는 겁니다. 일단 태풍 지나가 이제 하나 더 오는데 뭔가 내 뜻대로 요거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나가 잘 되는 것을 주께서는 못 봐줍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다 하나입니다. 천국은 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나라예요. 천국은 나무 나라이지 내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어디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천국에서 나와, 이거는 주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해 버립니다. 거부하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속을 배양액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주의 사람 만들어서 아들의 나라 집어넣기 때문에 그 교체되는 작업 없이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당연히 그저 망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대목은 뭐냐?
너희들을 다시 언약궤 있는 곳으로 끌어모으겠다. 언약궤가 시온으로 끌어모으겠다. 여기 14절 나오죠. 내가 너 둘을 택하여서 시온성에 모으겠다. 왜? 시온성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에 뭐가 있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있지? 예,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리 물으면 이스라엘이 언약궤 있으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게. 언약궤 있으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인 게, 주님께서 가신 코스를 밟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교체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 배터리 바꿀 시기가 가까이 왔구나, 이래서 기뻐해야 되지. 주님이 함께 있으니 뭐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면 그만이다. 이거는 터무니없는 오해십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망하기 위해서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시온,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됩니다. 자체 파괴되어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폭탄 제거반이 와서 폭탄을 제거하니까 언약궤가 없으니까 폭발할 지경, 망할 지경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에, 언약궤 있을 자리에 뭐가 있느냐? 야, 언약궤 있었던 자리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언약궤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앞서 보여주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이스라엘에 들어앉았던 거예요. 이게 언약궤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블레셋은 아무 언약궤를 사로잡아 놓고 그 포로 잡아온 언약궤에 그들은 당했습니다.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트로이 목마 잡아놓으니까 그 안에 군대 있어, 로마 군대 나와가지고 그 나라 망했잖아요. 이 뭔가 비밀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산 구석구석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으로 쑥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 아니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 손으로 파괴되지 않는 나의 세계가, 십자가여 나를 파괴시켜 주옵소서. 내가 없어지는 기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내 계획과 내 꿈이 이제는 더는 내게 거기에다가 내 목적 두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식, 내 가정, 내 미래, 내 연금, 내 펀드, 내 부동산, 그것은 우리한테 나중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아파요. 주께서는 네가 해결 못한 거 내가 다 마음 안 아프게 해줄게 하고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약궤 기능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느냐, 그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언약궤는 깨진 돌판이 너희들 때문에 와장창 너희들의 계약이 깨어졌다는 그런 모형이, 또 모형판이 거기 또 들어있어요. 상자에. 그 애들, 어린 소녀들 뭔가 손꼽놀이 할 때 바구니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 그 어른들이 가다가 저 바구니에 뭐가 있는가 딱 열어보면 그 손꼽놀이에 필요한 살림살이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릇, 모형 오이, 모형 소세지 이런 게 들어있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가 뭐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언약궤가 뭐냐?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벌써 망했다가 들어있습니다. 벌써 망했다. 계약 깨어졌으니까. 자, 언약궤 깨어지면 이거는 끊어진 게,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가 가득한 거예요. 저주가 가득한 그 언약궤. 그러니까 우사 같은 사람이 언약궤 한다고 만지니까 그게 지가 저주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가 있는데 마치 저주를 소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주가 나를 소용하지 내가 저주거리를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내 십자가가 나를 소재하지, 십자가 자체적인 그 구원을 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지 십자가 덜렁덜렁하고 뭐 차 한다고 해서 십자가 가진 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나중에 없어집니다. 언약궤가 마지막 있었던 곳이 뭐냐면 솔로몬 열왕기상 8장 6절에 언약궤가 마지막에 있어요.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들였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후에 에스겔 성전에 가보면 에스겔 41장 4절에 보면 지성소를 설명하면서 거기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언약궤 없으면, 이 언약궤 없으면 나를 그럼 누가 지켜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언약궤 없다면 이제는 이미 벌써 주께서 나를 친히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 하고 로마서 3장에서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와 너 사이에 깨름직한 거 그리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건 그리끼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그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너의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겠다. 너를 죄를 위한 지을 제사는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제사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약궤 없으면 신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이니까, 우리의 몸이 과정이니까 언약궤가 필요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을, 그 과정을 현재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가짜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하늘에 따로 간직되어 쌍둥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짜 이 모형 마네킹 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어떤 그 철없는 아이가 그 극장에다 간판을 달면 걸고 다니까 어떤 철없는 아이는 없을 건데,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화관에 간판 극장 그리고 달면 그 사람이 뭐 봉준호 감독이라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영화관이거든요. 간판 달 수 있습니다. 십자가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간판쟁이고 우리는 극장 소유주지. 영화 그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영되는 그 스토리, 그 내러티브, 그 서사 구조, 그 주님의 그 감독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몸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간판 그리고 우리의 기생충 영화 합니다. 다 하세요. 하되 진짜 영화를 만드신 분은 우리 주님이지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안에서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폭탄이 제거되었습니다. 우리의 후패한 우리 몸도 덩달아 그 효과로 늙어가고 있고 부서지고 있는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니.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면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뽑아낼 수 없던 주님과의 장벽을 친히 뽑아주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